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만가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피로 값주고 세운 이 재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는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세계 곳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 약속한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종이 오늘도 부름받아 이 재단에 섰사오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대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 세운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주의 산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 이 제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항상 이 제목이 우리 마음에 늘 기억되기를 원해서 같이 한번 제목을 새김질해 합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예, 여기 새로 번역된 거는 자기를 세우라 했는데는 전에 성경은 자기를 건축하라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름은 같아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이고,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까지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악당들에게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초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과연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11차례나 나타나셔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다가 성천하신 후에라야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때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되었고 변하게 되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도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고 교회 밖에는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교인이지만은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숨기고 지키는 사람이 또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 유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17절에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역시 이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불신 상태입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조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속주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세상 방법대로 믿고 세상의 향락이나 유혹에 빠져서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갈 곳 안 갈 곳 다 가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사상과 삶은 국가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고 가정도 파괴합니다. 이 세속주의에 빠지면은 헤어날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속주의에 빠지면은 진실로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 말씀이 경고를 합니다. 누구라도 침몰하기 마련이고 어떤 집안이라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그 두 가지 이제 조류가 하나는 세속주의고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인데,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류의 사상입니다. 그 결과 방탕한 생활을 마음껏 즐깁니다. 유다서 1장 4절과 7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음란 생활로 영원한 지옥 행벌 길을 면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상을 오늘 여기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교류하지도 말 것을 거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이 없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당을 짓는 자요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말해 준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여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혹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당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듯이 우리 역시 오늘날도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 속에는 성도들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의 그 타락시킨 본성, 타락한 본성, 전적으로 부패한 이 본성이 우리에게 아무리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1년 몇 번씩 거듭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이 성도들 속에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완전히 자기가 새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역시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을 알고 이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자기를 죄악으로 예수 믿는 자기를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을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타락한 본성이 함께 있는 것을 그 누구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99장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윌리엄스 목사가 작사를 했고 틸만 목사가 작곡을 한 내용인데, 윌리엄스 목사는 어렸을 적 어머니의 무릎에서 듣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시를 썼습니다. 원래 제목은 내 어머니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늘 기억을 하며 사는 자녀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혹 타락했다 할지라도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생활, 성경 말씀을 늘 어떤 경우에도 타락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간간히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영 떠난 것 같은 생활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잠시 벗어났어도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기어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탕자의 그 비유를 볼 때 탕자가 갈 곳까지 다 갔습니다. 떨어질 곳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거의 더 이상 인간으로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늘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사를 우리 인격 속에서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읽고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주일학교 대부분 그렇습니다. 청년 중고등부의 시간에 모이면은 주로 빵이나 과자 먹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건 먹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 달래기 위해 가지고 과자나 주고 빵이나 주고 자꾸 주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그 영혼에 박히고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할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분명히 목박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유대 나라는 토질이 거의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석청이 형성되어서 단단한 바위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서 단단한 바위로 여기고 그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완전히 씻겨나가고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집은 설계도 중요하고 시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령한 반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이 신령한 반석은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했지만 실제 원문에는 베드로는 돌멩이입니다. 베드로라는 헬라는 페드로스고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그 베드로스의 복수 페트라.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스 위에 내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이 베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교회나 우리의 구원이 이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구원이 뿌리 내려져야 요지부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를 하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라. 왜? 성령은 삼위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를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크고 고가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기초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 10대 초우량 기업인 가운데 폴 마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본래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6살 때부터 자두농장에서 하루 종일 자두를 주워 번 돈은 고작 5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27살에 보험회사의 판매 부장이 되고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그의 동업자의 배신으로 그의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고 전 재산을 날리고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재물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회사를 세운 것도 아니고 이 회사를 세운 이도 하나님이요 재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빚을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세우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시켜 주신 이 하나님, 자기를 돈 모으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큰 기도를 더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하면은 다시 재개하게 되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일으켰는데 그때부터
그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미혼모 보호 시설을 세워서 남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푼다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수입이 늘거나 줄거나 상관하지 않고 50년간 그 목표대로 베푸는 일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자신이 죽을 때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남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바로 된 기업인입니다. 폴 마이어 같은 기독인, 폴 마이어 같은 기업인, 폴 마이어 같은 사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여기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 위에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뿌리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 이 말은 오직 한 번 주신 믿음.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주시는 그 구원받는 믿음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 주셔도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영생을 준 것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예수님 말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니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 유다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번만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흔들리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나처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단번에 주신, 단 한 번에 주신 오직 구원받는 믿음, 한 번 주신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더라도 그 믿음은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탕자가 탕자 중에 탕자가 되어도 그 믿음은 거두어가지 않아요. 그 믿음은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집을, 우리 신앙의 집을, 우리 봉사의 집을, 충성의 집을, 살아가는 모든 집을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므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단번에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때때로는 우리 믿음이 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좀 이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단번에 나에게 주신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나는 흔들렸다 하더라도, 나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껄끄러졌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는 지경에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구원받는 이 믿음은 취소되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이 약속을 꼭 기억하라고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기억을, 이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믿음이 다시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는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예수 믿을 때 주신 믿음.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믿음을 또 주고 또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한 번으로 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필요한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한 믿음, 일을 할 때 필요한 믿음, 봉사할 때 필요한 믿음은 종류가 달라요. 이 믿음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성령의 각양 은사 중에 주시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게 일할 때 필요한 믿음,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믿음,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은 한 번으로 족하고 절대 두 번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주신 건 영원히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과 일하는 믿음은 전혀 다르다. 일하는 믿음은 항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그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 중에 이 믿음의 은사, 일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구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구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약해진다든지 내 어떤 믿음의 내 신앙생활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받는 데 주신 단 한 번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절대로 안 받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 어떤 믿음이죠? 단 한 번 주신 믿음, 구원받을 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관리 잘못하면은 그 별 수 없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고 책을 읽거나 생활을 하면은 척추와 디스크가 혹사를 당해서 긴장성 두통이나 목, 어깨 근육 통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통의 70%는 나쁜 자세가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바로 들고 바른 자세를 취해야 건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 몸도 자세가 중요하다. 인생을 사는 자세, 신앙생활하는 자세, 교회를 봉사하는 자세, 가정생활을 하는 자세가 바를 때 바른 삶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명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를 관리하되 내 신앙생활을 관리하되 내 삶을 관리하되 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속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언제든지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의지에서 나를 관리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나를 관리해라 이겁니다. 나를 관리해라. 예? 나를 관리해 가는데 불변하신 나를 향하여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언제나 나를 관리해라. 그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을 다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을 말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받아야 할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지 지옥 갈 마귀를 위해서 독생자 준 건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창신에 택한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타락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지으시고 우리를 대속에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는 사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저놈 살인자입니다. 저놈 무슨 죄를 지은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면은, 고소를 하면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은 늘 대변자가 되셔서 아버지,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이미 다 대속했습니다.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짊어졌습니다. 죄값을 이미 내가 다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니는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환난이 끊겠느냐, 공고가 끊겠느냐, 핍박이 끊겠느냐, 기근이 끊겠느냐, 적신이 끊겠느냐, 위험이 끊겠느냐. 칼이 오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관리는, 우리 신앙의 집 관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기 신앙의 집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로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같이 넘어진 분이 아니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에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극히 걸어간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해가면 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으로 돈 벌고, 이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이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이 믿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민족과 국가에 헌신하는 것도 이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기억하며 건축하며 지키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난날 믿음이 약하여 자기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고 일시 타락의 길을 걷는 자도 욕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고 22절에 그랬습니다. 23절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탕자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외면치 말고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그 누가 구원받을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지극히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 말씀, 평생에 이제부터 기억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불변하신 것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흔들리더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따라 하늘의 복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영육간에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물이 주의 이름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땅끝까지 쓰여질 때 사건마다 500여의 역사가 계속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 제단의회와 주의 사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